없네. 아멘. 제가 지금 뭐하냐니까 우리 전남 카톡방에 제가 지난달 미션 다락방 개설 이 부분을 원래 PPT 보여드려야 되지만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들 카톡 열어보시면 우리 전남 지역 방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 일지 시대가 왔잖아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순서대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전남 카톡방에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가입비 내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싼 방입니다. 이 방이. 예,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갔습니까? 예,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오랫동안 기도 속에서 이제 전도일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활용하는지를 한 2개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일지 2개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영산도서관에서 창녕요양병원 강선화 집사님의 기도 요청, 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님이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전에 같으면 그냥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분 계시는 창녕요양병원을 생각하면서 군에게 한 판 그린 겁니다. 한 판 그리고 밑에 어떻게 적었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녕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강선화 집사님께 전화가 왔다. 우진이와 영산중학교 다락방 마친 후 전화를 드렸다. 병원 안에 죽어가는 3사람에게 복음 제시, 영접 후에 한 분은 돌아가셨단다. 영접한 사람 가운데에는 스님도 있었다고 한다. 영접하는 모습을 옆에 환자가 보고 또 요청해서 복음 전한 후 영접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사탄이 집사님의 몸 건강을 공격해 지독한 감기 몸살로 힘들다고 기도 요청하셨다. 정밀 검진 결과는 이상 없다고 나왔다. 주님, 전도자 강선화 집사님의 건강을 베드로의 장모르님을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셨듯이 회복해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그 언약 구절입니다. 현장 증인으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 주소서. 정년 퇴임을 앞둔 남편 변재수 성도님 양육의 문 열어주시고 소희와 준환이도 종교 생활이 아닌 생명의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제게 기도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한 내용입니다. 전도일지. 자, 오늘 이거는 방금 쓴 거거든요. 기록에 다 남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내서 농협에서 전남 지역 전도훈련 놓고 기선제압하는 의미에서 하나 적었습니다. 전남 전도훈련을 위하여 순천 가는 길. 죄송합니다. 이름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름 말할 수밖에 없어. 최락 목사님의 지각으로 늦게 출발하여 2시 10분쯤 도착. 이제 나머지 요 적었거든요. 이까지는 한 줄 적고 와가지고 요 적었어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섬겨온 지역 전남 살릴 전도자들의 모임 되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기억하시고 먼저 증거를 주시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4가지 훈련 제자 메이커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제자 메이커 훈련시키는 축복 제가 제자 메이커 훈련시키는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감동이 와서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편파 아닙니다. 예. 억울하면 많이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 유승재 목사님요 한참 쉬러 왔더라 보니까 제가 다 그러면 그 결의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이제 구원의 길 쓰고 그냥 버려진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빼내면 또 이제 우리가 책자를 만들겠죠, 그죠? 네,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역사에 대해서 이걸 우리 교회 전 성도들 100군 내장 정다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고 다 응답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집사님 하면은 요양병원 간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니까 남는 것이지 간증해서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일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일지 시대가 왔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지난번에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 양식을 가지고 전도일지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거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최용 목사님 기도 속에서 이 전도일지를 왜 적는지 아주 이야기할 거거든요. 예, 딱 기록해 놨습니다. 왜 구원의 길과 전도일지를 기록하는지 예, 딱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또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달 나 전도일지 이번 주 미션이 전도일지와 다락방 개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안 나오면 그냥 지명해 버린다니까.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자, 우리 일단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오셨던 교회 함께하는 교회 하셨죠? 전도일지 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셨죠, 그죠? 예, 예. 함께하는 교회 오세요. 적으신 분, 예, 전도일지 적으신 분, 예. 나오셔서 읽으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니까요 포럼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마칠 때 누구 이렇게 이제 맡겨가지고 기도하고 읽으면 끝이라. 근데 읽는 거기에 성령 사시는 거예요. 예, 나오십시오. 그래. 함께하는 교회의 서북자 권사입니다. 2017년 11월 2일 사무실 안인식 친구가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삼성생명 다니는데 카드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산악회 친구가 놀러를 왔다. 카드 재발행. 1시간 동안 카드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제 내가 복음을 설명하겠다고 하며 복음을 제시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자체를 부인한다. 막막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한판 그렸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이거는 대전 세계 비전교회에서 그렸습니다. 혜미, 혜진이, 석현이를 놓고 그렸습니다. 어제 혜미 졸업작품 전시회로 온 가족이 모였다. 오피스텔에서 함께 보쌈을 해먹고 구원의 길을 그리려고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 오늘 대전 세계 비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적인 것만 채우고 가는 듯한 죄책감이 왔다. 여기에 온 진짜 이유, 진짜 제자 메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 후 아이들을 설득해서 대예배당 뒤에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를 하고 미션을 전달했다. 자꾸 사단에게 영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분주하게 만들어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판하고 왔습니다. 방을 해라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연장 30제자 이제 30군데 안에도 하루에 한 군데씩 해라 그래서 이제 좀 스케줄을 다시 조절하고 저에게 1000명 소명 사명이 1000명이 이제 세계 복음화인데 그 세계 복음화를 나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좀 이해하고 도와라고 거기 치유사에게 제 이제 1000명으로 붙잡고 다시 이제 30현장 30제자를 놓고 수요일은 이제 제가 영적 시스템을 이제 치유사역을 좀 넣고 구원의 길을 이제 그리면서 한 분을 좀 불러내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순천 지역이 그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 인지도 1위래요.
순천 도시가 그 행복 지수가 예. 그래서 그 둘레길이 있습니다. 순천 봉화산 둘레길이 있는데 그 지역이 조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례 지역 이렇게 이제 보고만 놓고 거기 제가 이제 한 20년 살았는데 교회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한 8년 안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둘레길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둘레길이 생겨서 그 지역을 놓고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그리다가 이제 어제는 어제 안 가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복음의 본질 회복.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비밀 정시 24 집중기도 말씀 붙잡고 치유사기 시스템으로 둘레길을 돌면서 포럼과 전도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무량사 쓰와 1시간 30분 차 마시면서 소통케 하시면서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선포 마태복음 11장 21절을 선포하고 복음의 본질을 구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박정숙 권사님과 팀의 축복을 누리고 조례지역 5인 1조 팀 구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일치 기록하신 분 한 분, 마지막 한 분. 그럼 이제 다락방 개설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오늘 그러면 제가 전남 지역은 믿음이 적어가지고 분명히 많이 안 사갈 거다. 조금만 들고 왔어요. 제가 대구는 한 박스 들고 왔는데 대구는 한 박스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오늘 저 구입하셔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면 전도자의 발자취가 남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대학 사역 때 이 랩런트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도와줬으면 지금 완전 달라져 있을 건데 내가 놓쳤던 그 랩런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랩런트가 경제적으로 성공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디 있냐? 내 대학 사역하는 대학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제가 적었습니다. 특별한 감자탕 사장 김건배, 마산대학 한약재료학과, 흰돌교회에서 만나 학교에서 함께 말씀운동하며 식사하며 주유소 알바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던 랩런트였다.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시키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때가 없다. 해담난 사학가가 되었어야 하는데 돈에 노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유라 맘스터치, 명덕 맘스터치는 동생이 경상대를 나와서 경영 중이다. 얘가 식당 하나 해가지고 맘스터치를 2개나 했어요. 사업장 3개예요. 직원만 50명이에요. 예. 주님, 매주 월요일 종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와 밥 먹습니다. 건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요, 대학 때 뭐 세계는 때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대학 사역 마치면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장님이 이랬던 분이다. 너희들 알고 기도해라.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월요일은 거기서 늘 밥 먹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미션으로 다락방 개설인데요. 이 다락방은 2가지 경우입니다. 홀로 다락방. 예. 전승 누라에게 홀로 다락방 개설해주고 저 보니까 홀로 다락방 된 사람은 또 이렇게 다락방 현장 다락방 개설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의 카톡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전남 사역자 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웬 남자가 앉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원의 길 훈련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지금 찍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막 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인데 어디 근무하느냐? 그 밑에 보면 경북 강남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현장에 가셔서 또 제일 먼저 뭐 하냐? 딱 먼저 가가지고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딱 그린 겁니다. 물리치료과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찍은 사람인데 그 밑에 보면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분도 남편이 사별해서 어려움 당하다 재혼하신 분인데 이분은 또 이혼한 분이에요. 이제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물리치료 물어보니까
한 군데는 물리치료고 한 군데도 한 방이 있다네요. 한 방. 예, 똑같은 방에. 그 한 방 보조로 왔는데 서로 통해가지고 구원의 길 훈련시키고 그럼 제가 들어가서 지금 한 달 정도 같이 그분이 조장 역할하고 참여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또 한번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장 최근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여기 지금 열린 것 제가 한 군데 미션 부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키는 뭐냐? 집에서도 뭐 그랬다고요? 구원의 길 훈련. 현장에서도 가자마자 개인 시스템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항상 교회 카톡방에 올려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누굴 붙였다고요? 영혼을 탁 붙이는. 한 명 더 붙여줬어요. 이건 이름 아직 안 왔는데 한 분은 자기처럼 사별한 분. 그 병원의 영양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처럼 사별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녀도 없어요. 밤마다 눈물로 보낸다네요. 이분은 지금 불신자로 있는데 영접까지는 데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에 저녁 준비 관계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분은 거기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개인 양육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달 미션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이는 우리 유승재 목사님 오세요. 무조건 지적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열려진 다락방 개설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됩니다. 막 10군데 일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이번 주 저희 그 교회 이번 지역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받고 기도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캠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캠프 때 좀 선포해야 되겠다. 제가 밟았으니까 선포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다락방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일단 부인 대신 권사님 받으시고 이제 집사님 받으셔가지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다락방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담자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좀 생명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중심으로 개설화돼가지고 지금 3번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어제네요.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우리 권사님이 사역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고등학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사촌 동생이라 해서 동생이라서 이제 가는데 이제 25살 박성훈 박성훈 친구인데 우리 권사님 뒤에 이제 갈 상황이 아닌데요.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번 주 미션이 다락방 개설이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지역이 임곡이더라고요. 그 거리가 좀 되고 그리고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좀 시간적으로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가 말씀을 정확히 잘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양육받을 때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 고생을 통해 영접을 안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락방이 개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창마을이라고 저희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거든요. 식당을 하신데 권사님이 그 공단에가 다민족이 참 많으세요. 다민족이 많은데 항상 이제 다락방이랑 개설이란 미션을 받았는데 주장이 뭐냐면 사역하고 계시는데 방해되지는 않을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결단하자. 이건 생명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일단은 이제 구원의 길 그리고 하던 중에 그 권사님 딸 박지원이라는 친구가 어찌다 보니까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주마다 이 3시에서 4시 사이에 오니까 다락방을 하자. 다락방 하니까 이 친구도 눈빛을 보니까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이제 눈빛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만 해도 2군데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락방 이제
새로운 다락방도 있지만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렘넌트들 무너지고 있는 우리 중직자를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은 한 열 대군데 열려져서 지금까지 많이 간 데는 한 23번까지 지금 뭐 다른 거 않고요. 플러스 구원의 길 계속 하면서 구원의 길 그 친구가 진짜 감사한 거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락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이제 미션을 줬어요. 구원의 길을 네가 그래서 올려라. 먼저 네 개인을 놓고 올렸는데 이 친구가 시키도 않는데 자기 아빠를 놓고 자기 이렇게 언니를 놓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렘넌트 속에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게 자기 문제에 허덕였는데 한 영혼을 놓고 그냥 계속 갔었거든요. 만남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지역에 그 친구 놓고 역사는 흑암 놓고 구원의 길 한 판 딱 그리면서 하고 왔는데 이게 헛것은 아니구나. 지난주 저희 목사님이 강단 하시면서 결론에 이런 시편 150편 6절에 이 말 나오잖아요. 눈물로 씨름 문장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그 말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우리 팀들도 오셨는데 처음에는 참 이렇게 뭐 외롭다.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캠프를 통해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고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구원의 길을 구한다. 이 부교적 미친놈 아니야?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밟은 땅에 제자가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팀들이 세워지니까 그 부분을 캠프를 통해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그 밟는 땅의 그 팀을 통해서 아마 이제 교회의 한 방향이 제시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미션을 우리 목사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구원의 길 그리기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요즘은 막 강단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막 수시로 말씀하시고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길어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션을 받고 각오한 것이 있었어요. 매 예배마다 구원의 길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그다음에 수요일 밤 금요일 예배 계속 그리는데 반응 보인 사람은 같이 소리를 내면서 따라 부르고 반응 없는 사람은 계속 맴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긴가 한번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고 오늘은 많은 분은 아닌데 저까지 앞에다 7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구원의 길이면서 우리 구원의 길 팀이 지속이란 축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구원의 길 한판 그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나올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하나를 빠지면요 빠진 부분이 뭐냐면 저도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계속 구원의 길 그렸답니다. 우리 성도가 계신 현장이나 영적으로 싸워줘야 되겠다. 제가 아까 제 얼굴 입고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 가서 계속 밟았다는 겁니다. 아까 밟은 데서 생명운동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제가 캠프 때 세계복음화 교회 맞죠? 그죠? 세계복음화 교회 하실 때 유 목사님이 꼭 이야기하셨거든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 자리가 그 돕는 자리인데 말 보내주셔야 됩니다. 최 목사님 돕고 있으니까 목사님 보내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오셔서 다음 달 우리 또 미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소수의 제자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제자를 불러다가 2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유승재 목사님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소수의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훈련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오늘 10절 아시아인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우리 2018년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표고 방향이거든요. 내년도 우리 방향입니다. 다 듣게 하자. 우리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 훈련 받은 이제 성도님들이 훈련만 받지 말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운동 펼치는 겁니다. 다 듣도록.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소수의 제자가 와서 훈련 받았는데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 골로새서 1장 7절 8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에바브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이게 나올 겁니다. 주석책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바로 그 현장, 그 소수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에바브라. 이 사람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고향이 바로 어디냐?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한 번도 못 간 겁니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지만 그 제자가 그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뭐 했냐? 훈련 받은 대로 영접운동 했겠죠. 우리처럼 30군데를 정해놓고 뛰었겠죠. 주간 스케줄을 잡아놓고 계속 뛰었겠죠. 뛰면서 영접운동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양육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제자훈련도 시켰겠죠. 그러한 중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운동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오늘 에바브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에바브라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좀 이번에는 좀 이명계약으로 참 여러분 좀 잡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바브라 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제자들이 흩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다는 겁니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방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사람 그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을 뒤집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에바브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라의 여러분 권한을 가지고요. 훈련된 여러분들 구원의 길 개인양육 3원을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그 지역을 뒤집어야 돼요.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놓고 또 든든하게 그 안에 또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똑같이 훈련을 시켰겠죠. 훈련을 시켜놓고는 이제 교회에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제자 중심으로 또 그 지역을 맡겨놓고 에바브라는 어디로 갔느냐? 골로새서 4장 12절을 펼쳐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오늘 에바브라가 어디냐면 교회는요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님에게 맡겨놓고, 교회는 부교육자에게 맡겨놓고, 교회는 중요한 중간 사역자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바울과 함께 팀이 합류되어서 순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은 로컬입니다. 로컬, 본 교회 중심으로 본 교회를 좀 돌보는 겁니다. 오늘 4장 12절은 파라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없이 같이 세계복음하자 해가지고 바울과 팀 합류돼가지고 순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제자를 길러냈더니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똑같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다가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그 제자 중심으로 교회를 맡겨놓고 본인은 순회전도 파라사역을 또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그래, 내가 내 자신이 에바브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갖고 나가세요.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래, 내가 이제 개척할 시간표가 왔나? 그 얘기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서,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나?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자신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를 세울 만큼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교회, 네 교회 상관없이 우리는 파라사역으로 전남 복음화 같이 하잖아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잖아요. 파라사역까지. 이걸 잘했던 오늘 에바브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에바브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바울이 볼 때에도 얼마나 흡족합니까? 자기가 길러낸 이 제자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지역의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까지 세운 겁니다. 또 세워놓고 본인과 함께 또 순회전도 팀에 또 합류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바울은 이제 에바브라가 빠지니까요,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 4장이 나오는 겁니다. 두기고를 보내 심부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지난달에는 우리가 다락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는 다락방, 어쩌면 성경 공부잖아요. 이 말씀 운동. 근데 우리는 말씀 운동을 좀 뛰어넘어서 그 말씀 운동이 이제 파급이 되어지는, 확산이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용하게 제자를 불러다가 제자 메이커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략과 이 그림들을 같이 나눕니다. 훈련을 자꾸 시킵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무한 반복으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2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계속 훈련인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2년 했어. 2년. 여러분, 구원의 길 적어도 우리 2년 정도 훈련받아야 돼요. 그럼 진짜 내 거 되어집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바울이.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집회, 대중 집회, 사람을 많이 모으는 어떤 그런 수련회,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사역 잘하시는 분들은 조용한 사역으로 자꾸 제자를 데리고 다녀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맡은 내 구역,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 내가 맡은 그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니까요. 제자 메이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훈련시켰던 그 사람이 나도 못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에바브라. 바울이 못 가고 있는 그 현장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우리는 대중집회 저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같이 훈련받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또 이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꾸 불러내세요. 제자를. 훈련시키세요. 또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불러내세요. 예비 제자들을.
이 사람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미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미션은 지난달 미션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사모님들은 계속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 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달에도 동일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있는 곳,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그 지역,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성도님이 다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그 동네로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 가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어제 중학교 3학년짜리 랩넌트가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해줬죠. 고등학교 진로를 두고 이제 고민하는 중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네가 인문계를 간다, 실업계 뭐 고등학교를 간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학교. 제가 그거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강성원 준목님, 사모님은 학교에서 영양사가 아니고 영양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이제 학교를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셔야 돼요. 이게 사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학교를 어디로 지금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진짜로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습니다. 이걸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팀 사역자가 다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흩어져서 여러분 구역으로 기관으로 다 들어가서 뭐냐? 팀 사역자가 돼야 돼요. 팀 사역자는 뭐냐? 꼬시는 겁니다. 어떻게 꼬시느냐? 당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있다.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냐? 다 듣더라. 하나님께서는 복음화라고 하는 1000명을 당신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복음하려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그 1000명이라고 하는 복음화, 또 복음화라고 하는 1000명. 이게 복음화는 뭐냐면 다 듣더라. 이게 복음화입니다. 다 듣도록 해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한 중에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이 학교에는, 이 직장에는 누구를 보내면 이 직장 다 듣도록 만들 수 있을까? 복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팀사를 하셔야 돼요. 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불렀다. 소명. 70억의 영혼 가운데 당신이 뽑힌 것이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부르심. 주님께서는 그 세계복음화, 뭐 지역복음화, 뭐 직장복음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 세 번째,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되리라. 이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명 이겁니다. 증인. 증인되라.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성도님을 딱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성도님, 이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을 복음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화라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미션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미션을 주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어떤 말씀 운동이냐? 첫 번째 1번 홀로 다락방.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이 뭐냐? 나 혼자 시스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교회 성도님들 신방을 가가지고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1000명, 소명, 사명 전달합니다. 집사님이 지금 이 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병원 지금 복음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 거기 하나님께 당신을 부르신 거다.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뭐부터 하느냐? 홀로 다락방 하시라. 말씀 운동을 쫙 깔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한 전략으로 나 혼자 시스템. 홀로 다락방 시작해라. 조용한 전략으로 당신 혼자 예배 드려라.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도님들은요, 아예 떠먹여 줘야 돼. 랩넌트들은 아예 밥상 차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대학생 똑똑한 랩넌트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다 알아듣겠는데 홀로 다락방 알아듣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랩넌트들은요 아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냥 홀로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른 거 없어. 너 거기에서 일단 너 자신과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 그려. 구길. 너 지금까지 훈련 받았잖아. 너 다른 거 없어. 그거 구원의 길 그려갖고 자꾸 카톡방에 올려. 그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또 주일 강단 메시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 들어. 그거 틀어놓고 우리 교회는 전체 생방송 메시지가 전체 메시지 다 뜨니까 설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다 들어가니까 넌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 아니면 목사님 설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어. 그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리고 기도 수업해. 이걸 한꺼번에 저 하라고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제가 미션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강단 메시지를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게 갈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 더 추가를 시키는 거죠. 넌 지금까지 구원의 길 했으니까 이제는 강단 메시지 한번 녹취 한번 해볼래? 그런 식으로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간 본부 메시지 들어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줄 테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해라.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초창기 때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저도 주식회사 기린 쌀과자 만드는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 때죠 완전히. 거기서 다락방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도 뭐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도 했지만 뭐 했냐면 홀로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직장에서 뭐 했냐면 제가 담당이 뭐였냐면 방부제 넣는 거예요. 방부제. 그래서 우리 이런 빵에 보면 봉지에 보면 우리 회사는 뭐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내가 방부제 넣었거든요. 이게 저 혼자 뭐냐면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언약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막 그 당시에는 뭐 유광수 목사님을 두고 막 영역, 지력, 체력, 경제학과 인력 하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막 1천만 그리고 40만 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다 사라졌더라고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왜냐?
이겁니다. 바로 너가 바로 뭐냐? 시스템이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스템. 이게 왜 중요하냐? 동네에 있는 점쟁이도 무당들도 혼자 다 해요. 악령 받아가면서 귀신 받아가면서 뭐 하느냐?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귀신 받아가면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방향을 정해주고 점도 쳐주고 이게 사람들만 오잖아요. 도움 받으려고. 무당도 혼자 하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개개인들이 다 시스템입니다. 네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다. 그렇죠? 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너를 부른 것이다. 너를 보내신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뭐부터 하느냐? 말씀 운동을 쫙 펼치면 되는데 이거 하면 된다. 홀로 다락방 시작해라. 네가 시스템이다. 뭐 하면 됩니까? 구원을 그려라. 기도처 배라. 강단 메시지. 저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전 교인이 기도첩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본부 흐름. 그것도 정말 언약기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도록 아예 처음부터 생짜배기요 본부 베이스 들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기도첩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시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난달 미션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팀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어쩌면 100% 다 홀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시작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홀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이게 지난달 미션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다락방 개설이라는 것도 맞지만 홀로 다락방입니다. 이걸 다 깔아버린 겁니다. 랩넌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깔아버린 겁니다. 전 교인이 뭐냐? 말씀도 쫙 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가 100명이다. 100군데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보라니까 여러분요. 자, 8미션 아시죠 여러분? 8미션. 1미션이 뭐냐면 본부와 강단 흐름입니다.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그 말씀들을 복음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 실현을 해서 팀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진짜 그 사람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네 번째가 뭐죠? 진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1미션, 2미션, 3미션, 3미션이 뭡니까? 홀로 다락방입니다. 개인이 하는 나 혼자 시스템입니다. 내가 진짜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그 시스템. 이게 4단계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5미션입니다. 다섯 번째.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보인다니까요. 그동안 안 보였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우리 직장에 그렇게 문들이 많은데도 내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1미션, 2미션, 3미션, 4미션을 하고 있으면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문이 보인다니까요. 뭐가 문이냐? 사건이 문이야. 문제가 문이고 사람들이 다 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문인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애경사 다 문이야. 모든 일, 사건 다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5미션입니다. 여섯 번째 미션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문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어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그 만남 중심으로 지교회. 8미션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절대적인 제자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홀로 다락방 이거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가 이제 빼먹은 거 있지만 저희 교회는 사모늘도 합니다. 홀로 다락방 할 때 사모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죠. 요즘은 홀로 다락방을 어떻게 시키냐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한 구원의 길 영상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를 보내줘요. 카톡으로. 네가 혼자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틀어놓고 하면 같이 똑같이 해봐라. 그러면 집중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도 집중이 안 된대.
그래 내가 자꾸 정신적으로 자꾸 이상이 오고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상 틀어놓고 하세요. 영상 틀어놓고 하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 그 맞춰야 하잖아요. 타이밍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글씨를 놓치면 안 돼. 이 사람이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요. 1분, 3분, 5분 영상 틀어놓고 이걸 갖다 계속 하는데 지난주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기 중독에서 지금 빠져나왔어요. 본인이 혼자 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데 영상을 틀어놓고 나니까 우리 김정은 목사님 그 스텝에 맞춰야 돼 내가. 집중하게 됩니다. 한번 물어봤죠. 네가 영상 틀어놓고 이거 할 때에 다른 생각 났어? 아니요. 이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생각 납니까? 정신 문제가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 영상을 틀어놓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도 꼭 김정은 목사님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김정은 목사님 그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 목사님 지금 유튜브 지금 스타가 돼버렸어 지금요. 여러분 구원의 길 들어가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1번입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윤재수 전사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목사예요. 스타네 스타. 우리가 이제 그 집중 집회를 가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경남 지역이었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중 집회 가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은 얘기는 잘 안 하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보고 유튜브 그래 유튜브. 다시 말하면 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영상 만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거로 만들어가지고 영상 만드세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 영상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다 만들어갖고 성도들 보내주라니까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 그리는 것보다 아예 영상 틀어놓고 하는 게 더 빠릅니다. 특히 랩넌트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배웁니다. 혼자 하면 1년을 해도 배우기 힘들어요. 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하튼 이렇게 해보니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개인이 힘을 얻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1대1 개인 장육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그룹이 되어진다니까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예비된 만남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대1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게 그룹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그룹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그 지교회가 확산이 되면 지교회 당이 되어지고 그 지교회 당에 교육자를 파송해서 나중에는 개교회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이게 누구냐? 오늘 에바브라. 알겠습니까? 에바브라가 자기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뭐냐? 홀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골로새 지역은 본인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거든요. 혼자거든 지금. 혼자 시스템, 나 혼자 시스템, 홀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에게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그룹 되다가 나중에는 지게 됐다가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보세요. 오늘 제가 다락방은 개설 몇 군데냐면 이 사람들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이렇게 열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막 열어라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들 설명해 주세요. 1000명, 소명, 사명 전달해 주세요. 저는 항상 나중에 얘기했지만 신방을 가서요. 성도들을 만나서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1000명, 소명, 사명 설명합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 쫙 펼치라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말씀 운동합니까?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문을 여십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 내가 요즘 정말 영적으로 막 다운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니까 오히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자체가 홀로 다락방이다. 제가 지금 8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전략 아닙니까?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 아닙니까 이게? 그 소수의 초대교회 멤버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 멤버들이 모여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 전략,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전 성도가 각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리는 겁니다. 뭐부터 하느냐? 홀로 다락방부터. 제가 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다맥색에서 아나니아 한 사람이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그 시간을 만들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핍박자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시대적인 종 바울을 붙인다니까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뭐였죠? 혼자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 문 열었어요. 하나님이 연결을 붙여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다니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으로 정말 본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홀로 다락방을 하러 가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 거기에 아예 교회를 세워놓고 나왔어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 이번 달에 여러분 이거 개설입니다. 다락방 개설이 아니고 홀로 다락방 개설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진짜로 강단의 흐름 놓치지 않도록 이거 가지고 정말로 뭐냐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일 하면 좋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를 정복했던 전략, 세계복음화 전략. 이게 여러분 미션이라니까요. 자, 이번 달 미션입니다. 홀로 다락방 개설시키세요. 개설. 자꾸 문 열고 다니세요.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팀 사역자. 여러분 팀 사역자 역할이 뭐죠? 다락방 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계속 다락방 개설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락방을 열어요. 집사님도 나처럼 홀로 다락방 시작해. 와, 나 요즘 재미 봤어.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는 요즘 뭐 하는지 알아? 혼자서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녹취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몰라. 홀로 다락방. 이걸 여러분 교회 갖고 자꾸 전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 교인이 강단 말씀 흐름을 중심으로 전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 흩어지지만 영적으로는 다 통해요. 왜냐 강단 말씀 메시지 가지고 딱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의무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미션입니다. 한 5명 이상씩은 여러분 5군데 이상 개설하고 오세요. 일단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자녀들 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다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문 두드리고 하는 그 전도도 맞지만 더 확실한 전도.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 오늘 1번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막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하고 힘을 얻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게 보이도록, 불신자가 보이도록. 전에는 안 보여요. 전도가 자꾸 부담됐어. 그렇게 전도가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보이도록 만들어요. 또 불신자 자꾸 붙여. 이번 불신자 전도. 홀로 다락방이 돼야지만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짜배기게요. 불신자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힘을 얻고 있으면 말을 안 해도요. 막 전도가 되어져. 저는요 초창기 때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핵심 부산 가서 들었잖아요. 그거 하고 막 새벽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사람이 막 힘을 얻으니까 뭐죠? 전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막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때는 쪽팔린 거 몰랐어요 우리. 지금은 여러분 낯을 말 가리잖아요. 낯을. 지금은 쪽팔린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쪽팔린 거 없습니다. 사람이 깡이 생기더라니까요. 고구마도 깡이 있고 감자도 깡이 있고 양파는 링이고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깡이 없습니까? 그렇죠. 좀 불신자 전도 이게 보인다니까요. 불신자 또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유 목사님이 주신 미션처럼 우리 300, 500 영접운동.
저는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저보다는 조건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힘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난한 상황 속에서 개척도 하고 결혼도 하고 너무 정말 힘들게 너무 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밑바닥부터 제가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뭐였냐, 저와 우리 사모는 홀로 다락방 했습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하게 된 거죠. 돈이 없는 중에도 돈 다 털어가지고 본부 훈련 받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고 힘 얻고 또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화요 집회를 가고 또 새가족 수련회를 가고 또 핵심을 가고 그때마다 나는 유광수 목사님이 나에게 1대1로 개인 양육을 해준다. 개인 양육 받기 위해서 저는 갔습니다. 집회가 아닙니다. 대중 집회가 아닙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저에게 1대1로 개인 양육을 해준다. 나에게 팀사를 해준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저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딱 주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잡았거든요. 언약 잡고 제가 개척했죠. 또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이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면요. 불신의 전도는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내성적이라서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여기 우리 맨 앞줄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거든요. 저는 다른 데에서 신학대학원 MDB를 하고 제가 편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편입학을 해서 동기도 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선배도 잘 모르고 후배도 잘 몰라요. 제가 거의 뭐 3학년 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요. 제가 3학년 때 5월 달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고 얼마나 조용하냐면 제 결혼식 날 우리 동기들한테 한 명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우리 동기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소심하기도 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그렇게 소심하고 A형, 혈액형 A형 중에서 아주 극한 A형. 그런 제가 내 결혼식 얼마 축하받아야 됩니까? 나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안 오더라고. 하객들은 내가 길러냈던 내 제자들 다 왔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이고 말 못하는 저도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현장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 주제에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내 주제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내가 말주변 도는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다 되더라니까요. 불신자가 보여요. 또 하나님이 불신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저는 해보면 현장을 뛰어보면 소수의 영접자가 나오더라고요. 한 100명을 만나면 한 10명 정도 영접이 될까 말까 이 정도. 그 가운데서 100명을 복음 전했는데 10명 영접을 했어요. 그 가운데 10명 중에서도 1명 정도 양육. 극소수의 양육.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의 영접자, 극소수의 양육받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는 현장 뛰거든요. 알겠습니까? 뭐 많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발품 판다. 발품이라는 말은 걸어 다니는 수고. 이게 발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너의 그 걸음질,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그 수고, 그게 뭐죠? 발품 팔면 네 그 걸음질이 헛되지 않고 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뭐냐면 제 발품을 팔아서요 현장 다니면서 뭐하냐, 그 소수의 영접자, 극소수의 양육자,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에게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한 바가지의 그 물이 수많은 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렇죠? 마중물. 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그 겨자씨가 씨를 뿌렸더니 이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루는 응답. 여러분 그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그 겨자씨처럼 그 연약하고 어찌 보면 그거 정말 별 볼이 없지만 그게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룬다니까요. 또 마중물.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나요? 종잣돈. 사업 초기 비용입니다. 얼마 안 돼.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를 하나 하게 된 겁니다. 돈을 다 털었더니 포장마차 할 만큼밖에 돈이 안 돼요. 초기 비용이죠.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 식당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식당 하다 그 식당이 1호점, 2호점, 3호점 확산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족한 돈을 가지고 그 초기 자금,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요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발품을 팔면서 현장 돌면서 영접자 또 양육자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종잣돈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돌면서 쭉 해보니까 제자는 안 보이고요. 진짜로 이거더라고요. 고물들만 보여요. 고물들. 이상히 하나님이 저기 고물들만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똥 싸고요. 또 어느 때는 저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저보고 막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완전히 그 돈 사람들,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 자꾸 붙이는 겁니다. 완전 마식한 사람들, 고물들. 근데 저는 그 고물들을 다 보물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다 주일학 교사요, 성가대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역이 이겁니다. 우리 유승재 목사님이 하는 일이 이거라니까요. 마중물. 현장을 내가 1년 동안 뛰었는데 한 명 찾았어. 괜찮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뛰었는데 한 사람 찾았다니까요. 1년 6개월 뛰었는데 한 명 찾았어. 그럼 바울이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종잣돈, 다시 말하면 그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켰더니 에바브라 그 한 사람이 그 종잣돈, 그 마중물, 그 겨자씨 에바브라가 한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그 씨앗을 뿌렸더니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만큼의 응답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이 사역. 우리는 이거 찾는 일을 한다니까 지금요. 이거 찾는 일.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됐다. 영접 이후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 영접 이후에는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유목사님 쓰신 훈련 1, 훈련 2, 훈련 12까지 되어 있거든요. 훈련 1이 뭐냐면 뭐 전략 영접이 나올 겁니다. 메시지. 거기에 구원의 길을 유목사님이 그리는 훈련이 나오잖아요. 그게 훈련 1입니다. 구원의 길 훈련입니다. 유목사님 했다니까요. 여러분 책자에 보면 구원의 길 유목사님 그린 게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입니다. 유목사님이 직접 짝대기 그려가면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개인 양육 메시지 1과에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는 유목사님이 결론 부분에 1과 결론 부분에 영접 이후에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1번입니다. 유목사님 하신 그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1번 예배 소개.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소개해야 돼요. 성도님 저희 교회는 주일날 이런 예배가 있고 평일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에게 주보를 전달하면 좋아요. 교회 그 있지 않습니까? 예배 안내. 왜냐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되면 짐승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소개해 주고요. 두 번째 유목사님 항상 했던 거 성경 공부 확정.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한국 음식 한식, 일본 음식 일식, 중식, 분식, 거기다 야식까지 먹었잖아요. 다 먹었지만 한 가지를 못 먹었어. 그 한 가지가 뭐죠? 영식. 영식.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요일, 시간, 장소 확정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 나옵니다. 유 목사님 쓰신 그 책자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유 목사님은 반드시 세 번째를 설명했습니다. 기도를 가리키라네요. 기도문 전달.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중에는 영접 기도문. 여러분이 영접을 시킨 다음에 영접 기도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서정자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분 봤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써놓고는요. 뭐 주는 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재문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서정자 목사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 기도문을 직접 써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든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문 이걸 여러분 직접 써주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갖고 다니세요.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주보를 갖고 다니세요. 주보. 항상 여러분 매주마다 한 장씩은 들고 다니세요. 적어도 여유분으로 주보를 여러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 영접한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를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공부 확정 그리고 기도문 전달 항상 기도문 들고 다니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책자에 보면 전도 초청. 데리고 와라. 사도행전 1장 8절 당신은 증인이다. 데리고 와라. 당신 주위의 99%가 다 불신자다. 데리고 와라. 유목사님은 항상 영접된 사람을 항상 이 네 가지를 많이 설명했대요.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보는 들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주보 안에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보에 보면 구원의 길을 그 서술형을 다 풀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면서 쭉 다 풀었어요. 영접한 그 사람이 그거 꼭 읽어볼 수 있도록 그 주보 하나만 줘도 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홀로 다락방 개인이 나 혼자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불신자가. 또 희한하게 불신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수록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딱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딱 힘을 얻고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시스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도, 활용 전도. 여러분은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지난 토요일입니다. 2017년도 11월 18일 토요일 강사단 전도학 메시지죠. 전도학 메시지 여러분 제목 아십니까? 제목.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 이런 얘기했죠. 본문도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본문이고 사도행전 16장 특히 6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이때 뭐라고 씁니까? 전도는 다른 거 아니다. 있는 것 활용. 있는 것 활용하는 전도를 해라. 이미 교회에 있는 것을 활용해라.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시스템 이거 활용해야 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여러분 신자 있잖아요. 교회 성도님들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이런 영접자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신자를 활용해서 뭐느냐? 불신자 전도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신자만 데리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를 이용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불신자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자, 그 방법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좀 다락방을 내가 뛰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장에 있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렇죠? 양육,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네요. 여러분, 양육과 전도는요 짝꿍입니다. 양육은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양육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 다락방 하든지 성경 공부가 되면 안 돼요.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뭐 있다고요?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네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우리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전도. 다락방 전도는 뭐냐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개인 양육, 말씀 운동. 그 여러분 양육을 해놓고는요, 양육 부분은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부분은 지난달 여러분 영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양육하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상황극으로 보여준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시간이 되어지면 개인 양육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황극으로 직접 나와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양육받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대상자가 있는지.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때는 이 사람이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초청,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 사람과 당신 미리 연락해 놓고 찾아가자, 방문,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가까운 교회나 사역자에게 붙이자, 연결. 기도, 초청, 방문, 연결입니다.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항상 불신자 전도라는 것을 염두하고 해야 되거든요. 대상자를 물어봐야 돼요. 양육 결론 부분에서는 항상 대상자를 물어봐야 돼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품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초청, 방문, 연결. 물어봤더니 대상자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지역의 황금 어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들어가고 있는 현장에 같이 합류시켜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면 지역의 우상 현장 한 번만 데리고 가도 이 사람 눈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1차 합숙을 여러분 받아봤지만 1차 합숙이 뭡니까? 우리 기초 메시지를 확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보내죠? 현장 보내잖아. 그렇죠? 마지막 날에. 거기까지가 다락방입니다. 기초 메시지, 여러분 양육할 수 있는 기초 메시지를 훈련을 받고 이제는 뭐 하죠? 팀을 구성해서 뭐 하죠? 현장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차 합숙은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메시지와 더불어서 뭐냐? 현장입니다. 이게 항상 현장입니다. 이것을 매주 나가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내가 못 나간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그 순회팀이나 전도 캠프 팀에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 현장에 점집에 한번 같이 들어간 겁니다. 점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사역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 깜짝 놀란 겁니다. 점쟁이가 영접을 안 해도 본인이 일단 전도하러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나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1년 동안 다락방을 해주는 것보다도 현장 한 번 갔다 오면요. 더 사람이 눈이 열려요. 여러분 1차 합숙 때에도 현장 갔다 오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말이 많아져. 그래서 거기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니까요. 분명히 당신들 현장만 갔다 오면 말이 많아질 거라고. 아 진짜 말이 많아 막. 그러면 거기 힘을 얻어가지고요. 또 교회까지 와서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막. 이게 현장이 없으니까 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현장으로 바로 연결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갔다 오신 분들 데리고요. 뭐 하냐면 막바로 실은 다락방 개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지 아니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열어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도. 다락방이나 개인 양육을 활용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순회 신방입니다. 여러분 순회하면서 신방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이죠. 여러분 36절 그 이전까지 내용이 뭐냐면 1차 전도 운동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다녔잖아요. 그중에 1차 전도 운동을 다녀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구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 우리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 하면서 다시 말하면 신방을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전도 운동입니다. 순회 신방.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순회 신방을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님들은 참고하시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 집을 찾아가요. 성도님 직장을 찾아가요. 성도님 그 사업처를 제가 찾아 들어가요. 찾아서 뭐 하냐면 강단 메시지 1분에서 딱 2분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강단 메시지 핵심만 딱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플러스로 뭐 하냐 강단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1, 2분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 하냐면 천명, 소명, 사명 옛날 우리 갈충사 그랬잖아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제는 여러분 천소사입니다.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성도님, 당신이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직장을 하나님이 복음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심어놓고 뭐 하냐면 이거 설명합니다. 혹시 성도님 대상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요. 제가 대상자를 지정해줘도 괜찮아요. 당신 여기 직장의 사장님, 당신 동료. 그 대상자를 두고 같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다 해도 괜찮지만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1분 구원의 길. 그렇게 해놓고는 저 같은 경우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옵니다. 이게 제 신방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짧게 하고 와서 천명, 소명, 사명 전달해주고 대상자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있으면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놓고 뭐냐 같이 구원의 길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런 거죠.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설명해놓고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홀로 다락방 개설하고 그런 겁니다.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개설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점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개설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개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입니다. 점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에바브라 이런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나니아,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아니면 사도행전 16장의 바울. 그렇죠? 제가 설명할 것 같아요. 이 응답 받아라.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셔서 목사님 그 지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 교회 지교회 하는 데를 많은 분들이 탐방 오셨습니다. 탐방 오셨지만 저희 지교는 많이 이렇게 변천사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 봐서는요 여러분 조금 헷갈릴 겁니다. 우리가 그 지교회를 만들 때 다 발판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처음 시작했던 지교회는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아예 우리 지교회는 순회전도팀입니다. 막 움직이는 팀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이거 힘들겠다. 그게 아니고요. 자, 어떤 분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지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교회 운영. 또 오늘 또 이런 메시지를 듣고요. 아이고 저 최영호 목사 또 창녕 함께하는 게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교회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해방을 놓으려고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 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 지도를 받으세요. 아이고, 우린 틀린 거 했다고 지금까지. 아이고,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제. 아이고, 오늘 처음 메시지 우리 목사님이 또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골치 아파요. 내가 그래서 찍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들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미션,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시고요. 그대로. 지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금 저희 교회는 순회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현장을 도는 겁니다. 현장 사역을 하는 겁니다. 현장 사역을 하다가 우리 모이는 그 모임 시간이 있어요. 그 모임 시간에 모여서 제가 뭐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강단 메시지 요약,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어느 때는 10분, 어느 때는 30분, 길게는 30분. 이 강단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전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기도 제목. 저희는 특징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냥. 전에 제가 다락방을 할 때에 틀린 건 아닙니다. 다락방 할 때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는 워낙 유목사님이 바쁘니까 조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미리 다 받아놔라. 그래 미리 기도 제목을 갖다가 유목사님이 양육하기 전에 갖다 놓는 겁니다. 책상 위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목사님 그걸 보면 마지막 기도를 축복기도를 해줬죠.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기도 제목을 만들어 와요. 오만 때만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 어떤 사람은 부쌈했다, 뭐 때문에 이랬다, 저것 때문에 저랬다, 뭐 다 전도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막 부담돼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만들어 온다니까요. 없는 것도 만들어 와 그냥.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 그냥. 막 기도 제목을 내놔요. 우리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지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뭐 기타 등등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줍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지교회 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줘버려 그냥.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지교회는요. 한 주간 순회 전도팀이 순회했잖아요. 저 같은 우리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일주일 동안 뛰고 계시고 사역 보고해 줍니다. 일주일 동안 뛰었던 거. 뭐 사역 보고를 안 해도 이분들이 지교회들만 우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이 이미 다 올라옵니다. 내용들은 다. 사진 찍고 올리고 다 올려요. 이미 다 보도 받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설명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 워크샵 훈련도 시키고 철저하게 구원의 길 제자메이커도 하고 개인 양육 워크샵도 하고 그 다음에 사모늘도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훈련시키고 그 순회 전도팀에게요 미션을 줍니다. 미션도 주면서 방향도 잡아주고 저희는 항상 헌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헌금하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내는 헌금을 가지고 지교회를 통해서 뭐 점심 식사도 우리가 해결하고 또 중요하게 또 헌금하시는 분들은 또 주일날 교회 헌금으로 돌리고 저희는 다 자비량으로 식사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기 때문에 지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홀로 다락방 하나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홀로 다락방 하나 했는데 불신자의 문이 열리고 또 내 눈이 열려지고 이게 보여요. 교회에 있는 시스템이 보여요. 그래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신자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오늘 금방 배웠던 것처럼 1000명 소명 사명 이거 전달하면서 다락방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일지. 무슨 또 전도일지냐. 전에 유 목사님이 전도일지 메시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받았냐. 제가 어제 제 노트를 갖다 이렇게 보는 중에 2009년도 10월달 화요집회 메시지 70인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을 가지고 메시지 하신 겁니다. 다 듣게 하는 전도를 해라. 메시지가요? 다 듣게 하는 전도. 제가 그때 그 언약을 잡고 오늘 이 본문 그때부터 그 언약을 제가 잡은 거거든요. 다 듣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나왔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메시지 왔잖아요. 또 전도 일지가 떨어진 겁니다. 제가 거기다 그림도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데 그려놓고는 내가 그려놓은 것을 나도 어딘지 몰라 막 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쌓아놨어요. 그거 쌓아놔서 뭐 하려고 나중에 이것을 책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전도 일지 딱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그게 누구죠? 부산에 지선옥 목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보내놨더니 초등학생들이 영접운동이 막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스님, 점쟁이, 자기 부모님, 자기 동생 영접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더니 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걸 책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책은 보여드렸습니다. 그 제가 본부에다 물어보니까 절판, 이제 안 나온대요. 그게. 그 책이. 저도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앞으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걸 좋은 거 탁탁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앞으로 제가 책 만들려고요. 그런 전도 포럼하는 전도 이야기 책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자, 전도일지 보면 구원의 길 그리기와 전도 포럼입니다. 다락방 때예요. 여러분이 개인형 다락방 때 뭐냐면 다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는 대상자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구원의 길을 그립시다. 믿음으로 같이 그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그 밑에다가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그렸는지, 이걸 그리면 당신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믿음으로 또 이것을 그렸는지,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 같이 읽는 겁니다. 다락방 때 같이 돌아가면 읽는 겁니다. 읽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부담이 안 된대. 전에 포럼 시킬 때는 부담됐는데 읽으라고 하니까 부담이 안 돼. 이게 저희는 다락방 때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걸. 자, 이 책자에 딱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도일지는 히브리서 11장 제가 1절을 딱 잡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 앞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읽을 때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대상자가 자꾸 내 앞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생전 못 봤던 그 불신자가 내 눈앞에 와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느낌점을 적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 대상자와 전도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릴 때에 응답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믿음대로 가까워지잖아요. 실상은 실상. 멀리 있던 전도 대상자가 내 눈앞에 서 있는 날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절박하게 그려보세요. 절대로 숙제를 하듯이 그리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하며 그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종합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그렇다고 무언가를 의도해서 그리지는 마세요. 목표 달성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귀도 속지 않습니다. 내가 쓴 전도 일지가 나의 사도행전이 됩니다. 내가 쓴 전도 일지가 인생 작품이 됩니다. 당신은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전도자로 멋있게 살다가
전도자로 순교하는 꿈을 꾸세요. 하고 이게 제가 쓴 겁니다. 그럼 제가 보세요. 일시, 장소, 또 그 대상자를 제가 이름을 쓴 겁니다. 구원의 길을 딱 그려놓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적은 겁니다. 여기 우리 김별 목사님도 아는 청년인데요. 여기 보세요. 제가 뭐라 하냐면 김희중 청년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렸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와 양육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그렸다. 희중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이 복음 앞에 결박된 것을 확신한다. 앞으로 우리 희중이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줄 확신하며 제가 진짜로 믿음으로 그린 겁니다. 이 한 영혼을 두고 제가 마음을 담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제가 구원을 그린 겁니다. 제가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린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엄마를 앉혀놓고 제가 같이 그렸어요. 그 엄마와 함께.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저희 교회에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짝 믿는 가정, 다시 말하면 불신자 배우자, 남편들 이름을 제가 딱 적은 겁니다. 엄청 많아요. 또 교회 결석자, 이번 주에 저희 교회는 한 40명이 결석했어요. 올 사람들이 안 왔어 이번에 40명이. 그때 딱 적었어요. 속으로 막 욕하면 제가 적었다니까. 이름들로 다 어디 간다 지금. 근데 저는 제가 매주마다 체크하거든요. 결석한 사람들. 다 적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가 기도하면 적었습니다. 제 믿음으로요. 이걸 구원의 일 그려놓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해놓고 또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전화 신방을 했죠. 어느 사람 제가 또 찾아갔죠. 그 내용을 제가 적은 겁니다. 저는 구원의 일 딱 그려놓고 전도일지를 써놓고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밤에 집에 돌아와서 그 결과를 제가 빨간 글씨 써야 떠요. 제가 이렇게 구원의 일 그렸는데 혹시 어떤 반응이나 받은 응답이 있다 한다면 제가 빨간 글씨 또 씁니다. 이중을 쓰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썼어요. 우리 불신자 배우자들 김영호, 양석권, 김상희, 박찬훈, 변재수, 이선도, 김재민, 이몽실, 김창호, 이진영, 김용기, 김창기, 이동우, 강종경, 김희준 이름을 다 쓴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름 다 써가지고요. 담임 목사가요.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썼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의 다메섹 그 사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그 사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제가 딱 2줄 적었습니다. 2줄. 한 줄 적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 와서 전남 지역 전도훈련과 순천 현장을 두고 제가 그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전남 지역 전도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에바브라. 골로새 4장 12절 그 파라 역할을 했던 에바브라. 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간단하게 딱 썼습니다. 길게 쓸 거 없어요. 간단하게. 이걸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 딱 그려놓고요. 여러분 느낀 점 적으시면 됩니다. 받은 응답. 또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응답. 앞으로 받는 응답이 아니라 받을 응답. 받았던 응답과 받을 응답. 내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내가 도전할 것. 내가 잡은 언약.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일기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은 어디 절간에서 구원의 길 그렸다. 이건 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또 기도문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영혼을 구원을 그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문 형식으로. 어느 때는 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어느 때는 제가 다른 거 안 씁니다. 성구만 씁니다. 성구를 써놓고 그냥 말씀만 적어요. 그냥 성구. 언약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팀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락방을 한다든지 뭐 지교회를 한다든지 모여가지고 뭐냐 읽어가면서 그냥 포럼하는 겁니다. 너무 편해 그냥요. 포럼하면 서로 배워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서로 배우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 저것처럼 거기에 여러분 받은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제가 체크를 다 합니다. 그 밤에나 아니면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오는 응답 제가 체크를 다 해놔요. 또 제가 그분들 위해서 연락처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10년 후에 제가 이 책자를 봤다. 아, 그때 내가 이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했었구나. 아, 이분이 이때는 불신자였네?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자료 다 사라진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중요한 직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이에요. 지난주부터 오셨죠,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분들 인적상 모든 그 가정에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무당의 기도서방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착한 자기 남편이 무당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도박을 해가지고요 1억을 날린 겁니다. 그 빚을 져가지고 결국에는 무당 기둥서방이 됐어. 몇 개월 안 됐는데 남편이 같이 무당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지금. 내가 이제 그런 내용들 적어놨죠. 그럼 제가요 10년 후에 내가 딱 펼칠 때 이때 이 성도님이 나를 만날 때 이런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가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이었다. 다 자료가 남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다 적어놔요. 체크를 다 해놓습니다. 아시고 여러분 전도 일지도 여러분 활용하시고 또 이번 달 미션입니다. 미션 홀로 다락방 개설입니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다 깔고 다니세요. 그럼 최소한 한 5명 이상씩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 혼자 시스템 홀로 다락방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 불신자를 붙여주시옵소, 전도가 정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일지 시대가 왔습니다. 또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또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9월달 전략회의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맹점이 뭐냐? 성도들은 교회 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집에 갑니다. 이게 교회 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이 모임은 그 모임 아니거든요. 이 모임은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이후에 뭐 합니까? 워크숍.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드리면서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세요. 505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시고요. 두 번째로 찬양 드릴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워크숍 용지를 드릴 겁니다. 용지를 좀 저희들이 여유 있게 왔기 때문에 2장씩 받으세요. 워크숍 용지 2장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별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요 찬양하는 동안에 찍어주시고 한번 찍어주세요. 예. 찍어주시고요. 예. 그 찬양하는 동안 혹시 헌금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전도일지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우리 청년에게 한 권에 5,000원입니다. 개인 양육교재와 전도일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전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안 사가는 줄 알고 조금 들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내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죄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체 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